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종교개혁의 이제 5가지 원리이고 강조점 중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라는 솔라 피데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개혁신화, 우리 기독교, 개신교죠. 뭐 이제 천주교도 있지만 천주교보다 좀 더 많이가 강조되어진 측면이 개신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나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나 믿음이 너무 여린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나의 믿음이 좀 작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게 큰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자꾸 보잘것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강한데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라는 이런 고민.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라는 이 고민 가운데 몸부림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거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확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노리냐 하면 이단들이 노려요. 당신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이단에서 얘기하는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비틀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뭘 생각하냐? 우리 믿음하면 떠오르는 거는 내가 믿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믿음하면 내가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면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생각에 따라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종종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내가 예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한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 내 감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근거가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일 거예요. 내 의지가 있느냐, 내 생각이 있느냐, 내 결단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의지와 결단과 생각을 얼만큼 내가 수행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체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물론 우리 믿음 안에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결단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내 의지를 재볼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재볼 수 있습니까? 내 결단이란 것을 잴 수 있어요? 자로 재듯이 저울개의 무게를 재듯이 딱 재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억지로 이 부분을 객관화해 본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을 얼마나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달성했느냐가 아마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그것을 생각했고 그에 대한 의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계획과 일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한 주간에 수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체크함을 통해서 나는 이제 뭘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에 대한 어떤 크기를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5번 하기로 했는데 5번 다 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 의지가 이만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그리고 결단을 파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때도 이와 같은 요소 속에서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또 헌금을 얼만큼 했느냐, 또 예배를 얼만큼 참여했느냐, 또 봉사를 얼만큼 했느냐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신앙의 유무를 우리는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참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유무,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필요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요소는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항상 반대측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엄청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다라고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한번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항상 어땠습니까? 거의 대부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믿음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들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뭐만 있었습니까? 율법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생각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생각과 열망을 우리 안에 생겨나게 했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건가? 발견해 주셨다는 건가? 라는 것도 우리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에 대해서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시편 말씀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등에서의 지각, 한마디로 깨닫는 거죠.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 뭘 알고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어떤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을 어쨌든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시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한 선은 단순히 어떤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악을 행하며 산다라는 것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고요. 결국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캐내어서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는 믿음의 티끌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시편 14편과 14편 앞서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요약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생겨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할 만한 그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온 이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이게 뭘까요? 내 의지일까요? 내 결단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지와 결단과 생각이란 내 행위로서는 이룰 수가 없다. 그건 생겨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생겨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 뭘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성도들의 믿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 이 결단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돌아오면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으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문장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의지가 믿음처럼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의지, 결단, 생각을 내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가야 되고
생겨나야 되고 이것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문으로 본다면 헬라어, 우리 신학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부분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속격.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따라 이 헬라어 원어에 따라서 영어 성경에 비슷하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정도로 뽑아왔는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빨간색 글자로 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게 NET라는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Faithfulness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이걸 또 킹제임스 성경, 또 익숙한 가장 또 유명한 영어 성경이기도 한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of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떤 말을 쓰면 in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든 예수님의 믿음이든 간에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가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믿음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 온 거냐?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요. 내 안에 없던 믿음을 내 의지와 결단을 생각해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인데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치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땅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어느 순간 풀과 꽃이 막 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풀과 꽃이 자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땅에서 갑자기 풀과 꽃이 막 땅이 만들어내고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씨앗이 있구나. 어디서 씨앗이 날라왔구나. 그래서 풀과 꽃이 생겼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라는 건 존재하는 황무지와 같은 우리 안에 이 예수님께서 가진 이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났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가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결부가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믿음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이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이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으로 이제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결국 이런 의지와 결단과 생각조차도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한다면 성도가 그것을 조종해서 믿음의 방향으로 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조차도 그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그 선물에 접붙이바 되어진 것처럼 마치 자석에 쇠 같은 것들이 자석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딱 붙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어진다라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서 작용하고 그래서 의지와 생각과 결단조차도 이 믿음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의 측면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에 따라 우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믿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형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서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종종 뭘 떠올리냐면 각자의 삶의 배경, 그리고 조건, 혈통, 업적 등에서 또 인종 뭐 이런 거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런 차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 차별이 없음에 대한 중요한 요소 또 하나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놓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에 대한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얘기하죠. 누구는 믿음이 저렇게 큰 믿음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작은 믿음을 주고 누구는 저렇게 크고 강한 믿음을 주는데 왜 나는 이런 작은 믿음을 주시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이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은 누구에게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라서 믿음을 더 주고 사도라서 특별한 믿음의 종류를 주고 사도가 아니면 적은 믿음을 주고 다른 종류의 믿음을 주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은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까요? 이거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일하고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실제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왔고 덜 사용해왔냐라는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깡 마른 사람, 저도 그렇지만 깡 마른 사람이 헬스 같은 거를 통해서 몸이 몸짱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안 좋던 사람이 운동 열심히 해서 어떤 헬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이런 얘기들도 종종 우리가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 같은 변화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어느 정도 보편적인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운동만 하면 그 과정에 도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그 과정도 쉽진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운동을 하면 누구라도 몸짱이 될 가능성이 다 있어요. 몸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차별 없는 예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믿음을 동일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믿음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삶을 뚫고 나가면서 사용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적인 예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문화의 비유, 열종에게 나눠준 한문화의 비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으른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 왕이 자신이 잠깐 떠날 때, 고을을 떠나 자신가 다스리던 마을을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다 똑같이 뭘 줍니까? 한문화를 줘요. 다 똑같이 한문화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정산을 하죠. 그 중에 한 명은 한문화를 갖고 1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한문화를 갖고 뭐 3배의 결실을 맺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문화를 똑같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뭐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똑같은 믿음을 다 주셨는데 누구는 그 믿음을 더 잘 사용해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 현장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누구는 그 똑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니까 그 은혜를 경험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빨간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소유하고 그 믿음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 안에 네가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테스트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은혜 형량을 경험할 때 경험하면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믿음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안 나가요. 나아가기 싫습니다. 왜? 그걸 나아가면 왠지 부담스럽고 나아가면 따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복음에 얘기했던 그 악한 종의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제 질책을 받았던 자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걸 받았는데 이거 받은 거 손해보면 어떡해? 이거 손실이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땅에 묻어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도 그래요. 나 이거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 안 사용해도 되잖아요. 이 사용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다라고 흔히 평가를 해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어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특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만큼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응답들을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그것들을 경험한 것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이 부족해서 약하고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아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강하게 들어가고자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믿음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못 믿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을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항상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이 딱 접붙임 바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주었지만 그거 우리의 이제 의지와 생각과 결단이 이 예수님의 믿음에 붙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의지, 이 생각, 결단조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학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차별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믿음이 적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약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핑계 삼아 나아가지 않는 자기 변명을 하는 누가복음에 나온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걸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도 생각해 볼까요? 그의 믿음도 처음부터 크고 다르고 특별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와 동일한 차별이 없는 믿음인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커지고 강해진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과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적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믿음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어떤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말씀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그 안에서 경험해 봤으니까 이 얘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경험한 만큼만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한 것은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소리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건 어떻습니까?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쭈그러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큰 소리 치지 못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와 결단과 생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건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다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 통해 선언하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비록 내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해서 경험한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차별이 없는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경험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 마귀 사단의 원죄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믿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을 접붙이고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접붙임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소형교회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